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수요일날 저녁까지 큰 제목은 입술의 열매로 복과 행복을 누리고 삽시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회를 초대를 받으면 처음 초청하면 다른 말씀 전하지 않고 이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유튜브 같은 데 가보면 제가 다른 교회에서 집회한 거 이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이 있을 겁니다. 순서도 뭐 거지는 안 틀리고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초대를 하시면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개인의 신앙생활, 성숙에 대한 것들, 또 장자의 축복, 교회론 다양한 것들을 제가 설교를 합니다. 오늘 누리는 교회는 제가 처음 왔습니까? 둘째 번 왔습니까? 근데 이제 말씀 집회는 처음이죠. 그래서 처음 집회니까 주제가 뭐라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합니다. 저건 나들이라고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들으시면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제가 사전에 목사님하고는 일절 대화가 없습니다. 유튜브 보면 딴 데서 똑같이 했네. 나들이라고 한 소리가 아니었네. 짜고 치는 게 아니네.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받으시면 그게 은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무조건 처음 초대받으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4대째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4대째 예수 믿고 이제 나이가 71살인데 제가 4대째 믿는 집에서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쭉 했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신앙생활 하는 노정에서 어떤 은혜가 있었고 어떤 축복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매를 맞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배웠지만 삶에서 직접 보니까 그게 더 교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장남인데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첫 열매는 주님의 것. 그래서 장자는 무조건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고 주의종으로 서원을 하셨어요. 저를 낳자마자 서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말씀을 들었죠. 너는 내가 서원했으니까 주의종이 되라. 그래서 뭐 딴 걸 제가 하고 싶었던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바로 신학을 가서 목사가 31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살에 개척을 해요. 강두사 때 개척을 해서 38년을 목회하고 저는 좀 다른 거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들나 번아웃된 목회자들 케어하고 싶은 사명을 주셔서 65세 조기 은퇴하고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원체 바빠가지고 땅을 좀 구입해서 이제 이렇게 힐링 센터를 치려고 알아보는데 인천에 제가 목회하니까 인천에서 1시간 반 거리 안에 그리고 전국에서 오기 쉬운 중부지방 이제 그런 것만 딱 그냥 중부지방에 제가 인천에서 1시간 반 거리 그렇게만 이제 생각하고 어떤 목사님이 땅을 알아보러 다닌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알아보는 길에 좀 좋은 자리 있으면 저도 소개해 주세요 했더니 여기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자기랑 같이 사자고. 그래서 그냥 저는 한 번만 하면 그냥 그대로 하는 편이라 두 군데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한 게 지금 저 마중리 쪽에 힐링 센터를 하나 쳐서 거기서 번아웃된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해서 예배당을 2번 접었거든요. 그 예배당을 짓는 과정에서 전 재산을 바친 성도들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정말 고등학교 졸업한 부부가 맞벌이 부부가 어렵게 14평 아파트 구입했는데 처음 예배당 짓는다니까 그 집문서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성령께서 이거 바치라고 그런다고. 제가 그래서 안 받았어요. 저 그 젊은 집사 부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집사님, 나 이거 못 받겠다.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둘 다 공장에서 맞벌이 해갖고 겨우 이거 하나 장만했는데 이걸 내가 참 받는 게 부담스럽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는 거니까 받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거 못 받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요. 그래서 야, 이거 받으면 내가 그날부터 당신들이 20몇 평짜리 이거보다 큰 거 아파트 축복으로 받을 때까지는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기도를 해야 된다, 너를 위해서. 근데 내가 지금 건축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것까지 받고 싶지 않다. 나 정말 부담이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일주일 만에 또 갖고 오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제가 또 사절했어요. 세 번째 갖고 오는데 또 사절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성령을 거스리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할 수 없이 받았죠. 그때부터 정말 그런 가정 몇 가정 되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죠. 그런데 어떤 가정은 하나님 축복을 하시는데 어떤 가정은 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러면 어떡합니까? 목회 어떡합니까? 군대 같으면 계급 갖고 명령하면 따르고, 회사 같으면 사장이 말하면 따르는 건데 월급 받기 위해서 따르지만, 목사가 말할 때 교인들이 뭘 갖고 따르겠습니까? 영적 권위가 있어야 따르는 건데 이건 계급도 아니고 기분 나쁘면 딴 교로 가면 그만인데, 목회를 하려면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말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말로. 근데 이렇게 헌신했으면 축복을 해야 말빨이 쓰지, 이렇게 하시면 무슨 말빨이 씁니까? 하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저 집은 축복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시리즈로 설교를 시작했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삶이 자꾸만 꼬이십니까? 그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삶이 꼬인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묶인 것이 있다거나 사람 관계에서 묶인 게 있으면 꼬이더라고요. 아니면 자기 안에 어떤 죄, 상처가 있으면 꼬이더라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축복의 통로가, 기도의 응답이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한 집은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저 집은 말 때문에 내가 복을 못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이제 한 주 설교하기 위해서 말에 대한 말씀들을 쭉 뽑아서 준비를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한 주 설교하려다가 8주를 제가 설교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엄청나게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말을 그렇게 제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제가 그때부터 제 언어 생활이 바뀌면서 제 인생이 바뀌고, 저희 교회는 제가 다른 설교는 뭐 절기 설교 외에는 반복을 안 하는데 이 언어 생활은 제가 한 3, 4년에 한 번씩 반복 설교를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설교였어요. 그래서 저와 저희 교인들, 많은 교인들이 간증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말이 바뀌면서 인생이 바뀐. 그래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 저를 초대하는 교회는 다른 설교 안 하고 이 설교를 합니다. 이번에도 언제 수요일날 저녁까지 8번 설교했던 것을 나눠서 좀 줄여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특별히 휴가 냈다 생각하시고 열일 제쳐놓고, 여러분 인생이 전환되는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일반 창조물들은 동물들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만 당신의 형상을 넣어주셨어요. 맞죠? 그럼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이 마이크를 만들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소리를 증폭시켜서 뒤에 계신 분도 편히 들을 수 있도록. 그 목적대로서야 이게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내가 망치 대용으로 뭐 호두를 깨는데 쓴다든지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고가 장비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만든 목적대로 사용될 때 가치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 때 목적이 있다고 말이죠. 당신의 형상을 넣어줬다고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뭘까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넣어줬냐고. 그러니까 목적을 제대로 깨닫고 그대로 살아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가 있는 거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게 서지 않고 칭찬받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다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모르고 목표를 모르면, 고린도 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향방 없이 다름질하는 자는 상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 몸이 병이 걸 만큼 열심히 살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데도 사는 목적을 제대로 모르고 방향을 잘못 잡고 인생을 살다 가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게 서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는가 할 때 성경 66권에서 이걸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라죠. 613개의 율례와 법도가 있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라와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율례와 법도, 율법이 있다고요. 그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를 딱 줄이면 10계명. 그걸 딱 줄이면 뭐예요? 네, 마태복음 22장에 랍비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할 때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뭐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큰 율례다, 법도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수많은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라, 이웃 사랑하고 살아라예요. 맞죠? 그럼 왜 그렇게 요구하실까? 거기 우리를 만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형상을 넣어주셨다는 이야기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강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아요. 유일한 사랑의 대상은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냐 그 말이죠. 자, 신명기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라니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기래요. 그러면 요구할 때도 목적이 있죠. 여러분들 자식을 키우시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기건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요구하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 왜 그래요? 목적이 있잖아요. 요구할 때는 목적이 있다고요. 무슨 목적 때문에 그렇게 요구해요? 애들이 듣기 좋아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관계도 깨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요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잘 되라고. 잘 되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라고 요구하실까요? 하나님 덕 좀 보시려고? 여러분 자식들 그렇게 막 요구하고 키우는 목적이 노년에 덕 보려고? 그거 없어요, 여러분. 그럼 뭐냐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할 때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13절에 답이 있어요. 13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은 거야. 근데 행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는 영혼이 있는 영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에덴 동산은 낙원이에요. 파라다이스. 여러분이 날마다 꿈꾸는 완벽한 환경. 그 파라다이스에 아담이 살아요. 부족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거기다 하나님과 아침 저녁으로 동산을 같이 거닐면서 교제까지 해. 그럼 더 이상 바랄 게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아니에요. 뭔가 부족한 걸 아담이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 그걸 하시고 누굴 만들어줘요? 하와를 만들어줘요. 인간은 영만 있는 존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사랑받는가를 배우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신앙생활, 믿고 바라보고 동행하는 생활을 배우는 게 교회란 말이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걸 배우라고 만든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누가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뭐 하라고? 거기서 사랑을 배워서 뭐 가만히 있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야. 사랑을 배워서 행복하라고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게 사셔야 돼. 근데 옆에 있는 분을 보니까 좀 행복한 것 같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가정생활 행복하세요?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예요.
이혼을 안 하고 사는 가정 가운데 수많은 가정이 원수처럼 살고 마지못해 사는 사람 많아요. 항원 이혼이 높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애들 때문에 참고 살다가 결혼시키고 나면 이제 그만 같이 살자. 왜 그래요? 행복하려고 결혼했잖아요. 불행하려고 결혼하셨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왜 불행하죠? 이유가 있어요. 하나가 안 돼서 불행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분 보니까 하나 되는 게 쉬워요?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만만치 않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조금 바뀌면 겁나 죽을까 싶어가지고. 왜? 죽기 전에 바뀐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 되는 원리를 가르쳐 줬거든. 근데 하나가 너무 힘든 건 뭐냐? 그 원리를,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우리가 순종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내가 따로 다뤄야 될 주제니까 오늘 주제가 아니에요. 통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건 뭐다?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 돼서 행복하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형상을 준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여기 명령이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마지막 만드시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형상을 넣어주고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만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 우두머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시편 8장 4절 8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하고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가 뭐냐? 창조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피조물 가운데는 인간, 그 밑에 모든 피조물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그런데 타락이 뭐냐? 타락,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타락인데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타락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해지겠다. 이게 타락이에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범죄라, 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스리라고 준 피조물을 어떻게 하는 건? 내 위에다 올려놓고 그걸 신으로 섬기는 걸, 이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태양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이거 다 피조물을 내 위에다 갖다 놓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타락이라고 그래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대면에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기 분야,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어떤 분야든 자기 분야에 나가서 그 분야를 정복해서 다스리는 것이 복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럼 다스린다는 게 뭐냐? 거기에서 하나님 뜻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를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고 문화활동을 하고 어떤 영역에 나가든 간에 거기서 하나님 뜻을 펼치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걸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빛과 소금 같은 삶.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셔야 제대로 살다 가시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복이라 그래요. 복.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를 만든 목적, 우리 인간에게 가장 원하시는 두 가지 키워드가 하나 있죠. 그게 뭐죠? 하나는 행복, 하나는 뭐예요? 복이에요. 복. 여러분들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복을 누리시길 축복해요. 이미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 그러면 이 복을 주셨단 말이 뭡니까? 과거 시제예요. 이미 복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 줄 거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걸 내가 지금 못 누리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복이 내게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번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번성을 하셔야 돼요. 그럼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또 2박 3일 동안 다룰 주제예요. 복 받는 게 이렇게 쉬운 줄 아세요? 원리가 있다고 해요. 원리대로 가면 복을 받아요. 성경에는 다 가르쳐 놨다고요. 그럼 간단하게 맛보기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에 28절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말씀한 다음에 29절 28절에 복을 선포하고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씨를 줬다고. 씨. 자 그럼 질문, 씨는 먹으라고 줬어요? 심으라고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로 하나님 주신 걸 먹는데 다 써버려요? 심는 데 쓰세요?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이래서 번성이 안 돼. 30배, 100배, 1000배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번성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심어야 돼. 조금 심고는 막 많이 거두려면 도둑이에요. 그게 강도고. 하나님은 법칙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네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게 물질에 대한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신령한 은혜를 주셔요. 물질의 복과는 거리가 있어요. 물질의 복은 다른 법칙이 없어요. 심는 법칙이에요. 심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뭐라고 그래요? 네?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 한다고 그러죠?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귀신 신나라 까먹는다고 그럴까요? 첫째, 귀신은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어. 제사장 차는 없어집니까? 고사 지내고 바깥에 대문에다가 지푸라기 까놓고 밥 얹어놓고 과일 넣으면 귀신 먹읍니까? 강아지가 먹지? 귀신은 못 먹어요. 근데 그 못 먹는 귀신이 신나락을 까먹어? 이건 말이 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신나락은 뭐예요? 씨앗으로 종자씨로 남겨놓은 걸 신나락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락, 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신나락은 지금 한 대박 있어. 근데 기근이 들어갖고 먹을 게 없어 애가 굶고 배고프다고 울어. 근다고 그 신나락 까서 먹여요? 그거 까먹여봤자 죽을 써도 일주일도 못 먹이고. 근데 그거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농사 못 지면 2, 3년을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놈에게 따라서 하세요. 옆에 놈을 보시면서 신나락은 국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까먹는 게 아닙니다. 아멘? 국어를 하더라도 그건 까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신나락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신나락. 대표적인 신나락이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대표적인 신나락이 있잖아요. 11조, 주일성수. 이건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만 제대로 해도 기본적으로 축복을 선포해 놓은 것들이라. 근데 사돈의 8촌에 결혼이 있다고 신나락을 까먹어버려요. 주일성수 안 해버려요. 애 등록금 모자란다고 11조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번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차라리 국어를 하더라도 그건 하시고 결혼식 못 가고 그 다음에 축의금을 더블로 줘봐. 안 온 걸 잘 안 왔다고 그래. 괜찮다고 막 그래.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하나님 있더라도 신나락 까먹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즘 신나락을 너무 잘 드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만 딱 붙잡고 살아도 전 세계 경제권을 쥐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의 대주주가 거진 지금 유대계입니다. 여러분. 유대계 자본이 거진 사로잡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수민족입니다. 1200 정도밖에 안 돼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5천만인데도 유대인을 못 따라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믿거든. 말씀에 순종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 많이 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요. 사실 간증거리가 참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집을 3번 팔아바쳤어요. 예배당 질 때마다. 내 등록금 안 대주고. 내가 우리 아버지 밑에서 있다가는 인생이 안 될 것 같아서 가출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 책임을 안 지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고 가출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심은 걸, 우리 아버지 노년에 거둔 걸 저는 받고 저희들 인생에 하나님 축복하는 걸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심습니다. 저도 열심히 심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애들에 대해서도 간증거리가 참 많아요. 정말 하나님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심은 것보다 100배 이상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에게도. 오늘은 이거 주제가 아니니까 제가 이거 간증을 안 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가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회가 있으면 심으세요. 언젠가 한번 기회 있으면 이것도 한번 다루면 참 좋습니다. 네. 심는 원리와 복을 받는 원리는 두 번째가 다스리는 원리예요. 이게 다스린단 말은 청지기. 오늘 우리에게 막 관리인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이건 다음에 이건 다룰 주제. 이건 오늘이 다룰 주제. 그래서 여러분 관리할 대상은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줬어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 인생 전혀 달라져요.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는 사람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인생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대인관계 관리, 인간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건 내 몫이에요. 함부로 해놓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중에 하신 소리 하면 도와주나요? 안 도와줍니다. 지금 내 옆에 어느 정도 사람이 있냐가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재정관리, 이것도 한 2시간 강의를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요. 재정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재정관리 제대로 안 해놓고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그 축복이 쌓이질 않아요. 번성할 수가 없어요. 신용관리, 말했으면 약속을 손해보더라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신용, 인간관계 신용관리. 재능관리, 하나님 주신 재능, 선천적, 후천적 재능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더 업그레이드하고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이것도 잘 해야 돼요. 건강관리, 여러분 이것도 나한테 막힌 거예요. 아멘? 먹고 싶을 때 막 폭식하고 아무 때나 막 늦잠 자고 게으르고 운동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요 건강 내가 관리 안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축복에도 그 누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한 6가지 이 영역들을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관리를 잘 하시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는 삶이 365개가 모이면 1년 후에 여러분 인생에 퍼즐 그림이 만들어져요. 그게 3650개 하루하루가 모여서 10년 후에 여러분 인생이 딱 그려져 있다고. 현재 여러분은 그동안 살아온 삶의 결과들이에요. 아멘? 부정하시면 안 돼요. 뭐 부모를 잘못 만났고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부모 못 만났다고 다 실패합니까? 지금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부모 정말 부모다운 부모 아닌 사람들 밑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다 없다? 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핑계 대지 마시고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하나님 나한테 맡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6가지 영역을 성경에 다 가르쳐줘요. 어떻게 관리해야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리,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복과 행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꼴을 못 봐. 그래서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대신 저주받게 만들고 행복하는 대신에 불행하도록 만드는 게 뭐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여러분들 오늘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먹이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복 대신 저주받는 자리에 가게 만들어버려요. 아담을 복 대신 저주받는 자리에 가게 만드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교회생활, 가정생활이 불행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담을 쓰러뜨릴 때도 마귀가 막 영적 권능, 능력을 갖고 쓰러뜨렸어요? 뭘로? 말로. 말로 그래요. 말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귀가 말로 다 해요. 막 영적 힘을 갖고 싸워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 뭘로? 말로 다.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귀가 오늘도 여러분들 불행하게 만드는데 무슨 영역을 제일 중요한 공격 루트로 갖고 있다고요? 언어 생활. 언어 생활. 이제 그걸 다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잠언 18장 20절 20절 시작. 아멘.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된다.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한숨? 말이야, 말.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이게 말이에요, 말. 근데 그 말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배도 부르게 되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살아오면서 삶에서 터득한, 경험에서 체험에서 터득한 진리들을 말한 것 중에 말에 대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야, 말 조심해. 말이 씨가 된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씨가 돼요.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말은 뭐가 된다고? 씨가 된다고. 그래서 어떤 시는 석 달 만에, 어떤 시는 6개월 만에, 어떤 시는 1년 만에 열매 맺는 것처럼 내 인생의 밭에 뿌려놓은 말들이 언젠가는 씨가 돼서 내게 돌아와.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를 결정지냐? 죽고 사는 문제, 생사 문제까지 결정진다. 믿으시면 아멘. 시작. 저주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저주가 내가 저주한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게 온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말한 열매를 누가 거둬요? 내가 거둬.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남을 축복하기 싫어하니까 내게 오던 복도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받을 복도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고면해. 시작.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상대가 나한테 악을 행할 때 같이 악을 갚지 말고 상대가 나를 욕한다고 같이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내 입에서 뭐가 나가야 된다고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네가 복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네 입에서 나가는 게 복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가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김 집사가 나를 씹어. 내가 혜택금이냐 나를 씹게? 롯데껌 만들어줄까? 더 씹어. 그래야 속이 시원해.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속이 시원해.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복을 받으려면 너의 입에서 뭐가 나가야 된다? 복이 나가야 된다.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 아멘. 그러니까 자기 생명 사랑하고 말 그대로 이거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여러분 장수하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장수하고 싶잖아. 예. 근데 보세요. 장수하면서 좋은 날을 보고 살고 싶어요? 험악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지금 그 구절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말하는데 그러면서도 험악한 인생이 아니라 좋은 날 보고 살고 싶냐? 그러면 처음부터 뭐부터 바꿔라? 너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그쳐라. 네 입에서 개울, 거짓말 같은 건 남 중상 모략하는 이런 말들을 그쳐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행위적인 것보다 언어 생활을 먼저 언급을 해요. 정말
인생을 좋은 날 보고 살고 싶으면 뭐부터 바꿔라? 행위부터 바꾸는 게 아니라 말부터 바꾸라고 그래요. 행위도 바꿔야 되지만 말부터 바꾸라고 그래요. 이철호 목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말을 바꿔야 되냐?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이에요. 야고보 3장 6절에 타락한 인간은 혀가 불이래요. 불의의 세계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덮이고 생의 바퀴를 불사는데 우리 인생의 바퀴를 불태운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 기록될 때 바퀴는 마차 바퀴는 나무 바퀴라고요. 요즘 같으면 타이어가 고속도로에서 110km로 달리는데 타이어가 펑크 난다 그 말이에요.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가 나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전복, 죽냐 사냐가 여기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는 게 뭐다? 그렇게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게 내 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혀인데 그게 불 같은 나를 태우는데 그게 불이 어디서 나온다? 불이 어디서 나온다? 불이 지옥에서 나온다고 지옥불이라고요. 마귀로부터 온다 그 말이에요. 마귀로부터. 예를 하나 들고 오늘 낮 예배는 마치고 오늘 저녁 예배가 몇 시입니까? 7시. 저녁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에 대해 좀 나눌 거예요. 오늘 서론이니까 낮 예배는. 자, 다음 구절 보세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가를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요. 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딱 구경만 하고는 못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못 들어간 이유 40년을 충성하고도 축복의 땅을 못 들어간다고요. 근데 뭐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민수기 20장 이 사건.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와서 3일 만에 물이 떨어져요. 물이 없다고 난리가 났어요. 죽겠다고. 그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데 강이 흐르게끔 만들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두 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은 이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돼. 걸핏하면 들고 있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죠. 자, 이번에도 또 그러니까 옛날에 물 없을 때 하나님 물 내서 먹어놓고 또 물 떨어졌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대적을 하니까 모세가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 앞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앞에 모세가 이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 가서 반석을 명해라. 그럼 내가 물을 주마. 응답 받고 이제 폼 딱 잡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백성들 다 모아놓고 뭐라고 그래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를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어요. 자, 근데 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래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래요. 그러면 이 앞에 사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게 뭐예요? 이 줄쳐놓은 부분인데 뭐예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자는 거. 명하라고 하는데 두 번 친 거.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자, 이 사건에서 시편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이것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임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재난이 뭐예요? 축복의 땅을 못 들어가는 게 재난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을 충성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 때문에 재난이 그에게 임했는데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게 뭐라고요? 망령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망령된 말이 뭐예요? 이 두 번 친 사건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말 때문에 말.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말이 뭐예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거예요. 누가 물을 낸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래요. 물은 누가 내는데? 하나님 내는데 하나님 영광을 싹 가로채버려요. 모세가 홧김에. 그러니까 백성들 보라는 듯이 또 내봐?
우리가 물을 또 내려봐? 이 말이거든. 이미 응답받고 자신만만했죠. 근데 너무 반역을 자꾸 하니까 이제 모세도 화가 난 거예요. 근데 홧김에 그냥 우리가 물을 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망령된 말이라 그래요. 망령된 말. 망령되단 말이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래요. 십계명에. 그걸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망령되다 말은 가볍게라는 말 의미도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것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재앙이 임했어요. 축복 대신에 재앙이 임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요. 저는요, 설교 준비하다가 내가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말들을 너무 자주 하거든요. 사실 저는 목사로서, 아니 목사 되기 전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마귀가요, 나도 모르게 나를 교만하게 싹 해갖고 그냥 하나님 자리에 딱 세울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저주받는 말은 꼭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하면 저주가 따라 들어오는데, 마귀는요 홧김에 무슨 뭐 교만하게, 그래서 자기가 잘난 척하면서요 하나님 자리에 딱 서게 만들어 버려요. 아담도 그것 때문에 넘어졌고,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유혹 앞에요 하나님 자리에 탁탁 서버려요. 이제 그 말의 영역 가운데 그게 뭔가 이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킨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입과 혀를 지키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환난이 와. 환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을 하면 왜 그렇게 되냐? 말한 대로 왜 되냐 그 말이죠.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양하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당신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데, 이사야 50장에서는 나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평강하세요 한번 하세요. 지금 옆에 안 계시고 먼 데 있는 자녀들이나 누구를 생각하면서 평강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강하도록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데, 나는 그냥 평강하세요 하고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준다. 이게 창조한다는, 열매를 짓는단 말은 바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창조란 단어예요. 네가 말하면 내가 그대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우리에게 대신 다스리라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말하면 당신이 말한 것처럼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권세라고요. 근데 마귀는 이 권세를 잘못 쓰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말을 들으세요. 자, 민수기 14장 28절 29절.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이건 제가 나중에 저주받는 말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2년 2개월을 광야 생활을 시켜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들어가라 그래. 훈련 끝나고 들어가라니까 그동안 2년 동안 뭐라고 그래? 왜 안 들어가냐? 왜 뱅뱅 잡아 돌리냐? 사기당한 거 아니냐고 모세를 대자고 난리를 치던 백성들이 이젠 들어가라니까 적진을 그냥 어떻게 막 들어가냐? 알아보고 들어갑시다 이래요. 하나님 화가 나셔갖고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명씩 최정예 요원을 뽑아서 40명, 12명을 뽑아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그 돌아와서 보고가 뭐라고 보고해요? 들어가면 우린 다 죽는다. 성도 거대하고 최신 무기가 있고 사람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냥 밟으면 죽어. 전력상 게임이 안 돼. 들어가면 우린 다 죽어. 그리고 우리 처자에게는 난 노예가 돼.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낙심이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동안 2년 동안 사기당한 거야 우리. 저 모세 때려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 뽑아서 돌아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들어가서 죽을 줄 알았으면 광야에서 미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 무슨 개고생하고 여기까지 와고 들어가다 죽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고 홧김에 한 말이 뭐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반응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마 그래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다 죽어라. 그럼 나중에 나옵니다. 이게 저주받는 말인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 죄악을 짊어지고 광야에서 죽어라 이랬네요. 참 말 한마디 이렇게 무서워요. 말 한마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 받는 말하고 사셔야 돼요. 아멘? 겁 없이 막 하거든요. 이제 뒤에 다 나와요. 그들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겁 없이 그냥 담대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회방하는 말들을. 모세가 홧김에 자기도 모르게 했던 말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영광을 회방하는 말인데, 유다세는 그것이 겁 없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하다가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말들은 제가 이번에 이제 오늘 저녁은 복 받는 말을 할 거예요. 오늘 저녁은 복 받는 말, 그다음에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저주 받는 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요일 날은 행복을 주는 말. 이제 그런 말들을 주제를 갖고 할 겁니다.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복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죄 가운데 지배를 받아서 우리 입에서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짐승도 길들일 수 있지만 이 혀는 길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게 안 고쳐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건. 그리고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예. 자, 말의 종류만 하고 끝냅니다. 우리가 말의 대상은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복 받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하면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시는 축복이 따라 들어와요.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하면 저주가 그냥 따라 들어와요. 그럼 마귀는 주로 어떤 말을 하게 할까? 그냥 홧김에 교만해가지고 들떠가지고 그냥 저주받는 말을 다 하게 해요. 이제 그게 뭔가 달아야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사람을 향해서는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배우셔서 가정에서부터 행복하셔야 돼요. 아멘? 교회에서도 이 말을 쓰고 사회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나가서도 이 말이 바뀌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막 저주하고 똑같이 남 비방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행실을 하셔야 돼요. 소금처럼 맛을 좀 내셔야 돼요. 근데 불행을 주는 말이 있어요. 남의 인생을 황폐케 하는 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자살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질러요. 남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황폐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래요. 아멘?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말 하고 사셔야 되고, 인간관계에서는 무슨 말하고 살아야 돼요? 행복을 주는 말하고 사셔야 돼요. 이 네 가지 영역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오늘 저녁부터 이제 한 가지씩 다루려고 합니다. 복 받는 말, 그 다음에는 이제 저주 받는 말, 그 다음에는 이제 불행을 주는 말, 맨 마지막 날은 행복을 주는 말인데, 맨 마지막 날은 안 믿는 식구들 다 모시고 와도 되고, 이번에는 이게 언어 생활이기 때문에 안 믿는 분 모시고 와도 돼요. 세미나처럼. 언어 생활이기 때문에 누구나 해당돼요. 그래서 그냥 모시고 올 수 있는 거 다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작심하고 3일 동안, 오늘까지 4일 동안 언어 생활의 전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번 여러분들이 말이 바뀜으로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든 목적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복과 행복을 누리라고 만들었는데, 우리 대적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복 대신 저주, 행복 대신 불행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저주와 불행하게 만드는데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언어 영역입니다. 우리는 마귀 때문에 저주받는 말과 불행을 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이제는 앞으로 절대 마귀에게 속지 않고 성령에 속하여 은혜의 말을 하고 사는, 그리고 복 받는 말을 하고 사는
인생이 되므로 여러분 인생이 정말 좋은 날 보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길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밭에 뿌려놨던 그 저주받는 말, 불행을 주는 말,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으면 내 가족들이 불행해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내가 불행해집니다. 복 대신 저주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뽑아버리셔야 됩니다. 뽑는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뿌려놓은 것들을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정말 회개할 거 회개해서 뽑아버리고 대신 앞으로는 복 받는 말과 행복을 주는 말을 내 인생의 밭에 내 주변의 자녀들 인생 밭에 뿌리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이 시간 이번에 정말 언어 생활에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복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을 사는 걸 원하십니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가 우리 인생을 저주받게 합니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이 언어의 영역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에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에 하나님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처럼 우리도 불순종의 자리, 저주받는 자리, 불행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더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는 부분들을 깨닫고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 입에서 악한 말을 그치라고 했고 그 입술로 게으를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악한 말이 무엇인지 게으림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무지에서 불순종하는 자리에 가는 인생 살지 않고 이제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그 좋은 날 보는 인생, 복을 누리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